우리들이 소위 말하는 이 깨달음 혹은 의식 각성을 위해서 특별히 무언가를 해야 할 것은 진정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깨달음은 곧 의식 각성이고요. 의식 각성이 곧 이 생사 문제 해결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은 다른 말로 의식 각성, 법신이 스스로 드러나는 거죠. 또는 자각이라 하고요. 이것이야말로 생사 해탈이다. 그래서 성각들께서 이구동성으로 하신 말씀, 우리의 진정한 정체를 아는 것, 그것이 생사해탈이고 깨달음이다 했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정체를 아는 것은 공부나 수행이 필요가 없겠지요. 당연히.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정체니까요. 우리의 진정한 정체라면 이미 우리죠. 이미 우리이고 이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수행이나 공부가 필요 없다. 오히려 그러한 개인적 노력은 오히려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 진정코 우리들에게 우리의 진정한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정령코 특별히 해야 할 일은 없다. 오히려 특별한 일을 안 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그러면 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수행자들이 길을 떠나서 수행, 고행을 하고 온갖 경전을 읽고 그렇게 공부를 하느냐? 믿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 수행과 고행과 공부의 목표라면, 그런 것이 있다면 이 개인적인 애씀과 노력은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라는 깨달음에 도달시키기 위해서, 즉 이 자아의 모든 노력과 수행이 가상적 주체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공부와 수행은 가상의 것에 불과하다라는 깨달음 혹은 포기 혹은 절망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일 수밖에 없다.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없다. 그러느니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이느니 그냥 단번에 찰나에 이 성각의 말씀을 그저 이해하기만 한다면 곧바로 선현들께서 말씀하신 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령코 우리가 애써서 저 깨달음 내지 생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 특별히 해야 할 일은 없고요. 다만 우리의 오해를 버리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그저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구나 라고만 알아서는 이 오해가 버려지지 않겠죠. 그렇게 네거티브하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포지티브하게, 그러면 무엇이 올바른 관점인가 에 대해서 듣고요. 그 듣는 순간 믿음과 이해만 일으킨다면 혹은 일어난다면 그것이 곧 구경각이다. 다른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정체가 육체와 자아에 한정되지 않고 이 바탕의식이다. 바로 이
의식이다. 그리고 이 의식이 여기에 들어있지 않고 바로 이 우주 전체를 감싸 안고 있다, 뒤덮고 있다, 이렇게 수없이 이야기를 들어도 왜 이것이 실감이 오지 않는가?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어릴 적에 가지고 있었던 이 천진하고 해맑고 유연한 마음이 지금 굳어져 있었던 것이지요. 마치 수증기와 같고 물과 같았던 이 의식이 지금 얼음처럼 굳어 있다. 그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 온 이 문화와 문명에 우리가 동화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어릴 적에 이 유연하고 천진한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육조 스님께서 초전법륜을 굴리실 때 앞에 앉아 있는 여러 선지식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선지식들이여, 마음을 맑게 하고 오직 마하반야 바라미를 깊이 염하라 하셨을 때, 이 마음을 맑게 하고 이것이 무엇이냐? 어릴 적에 우리가 누구나 가졌던 이 천진하고 해맑고 유연한 이 마음을 가지고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된다. 기존에 배웠던 거를 잠시 잊고 그냥 천진하게 그 말씀을 믿고 배우기만 하면 사실은 끝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무슨 공부와 수행이 아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100년을 공부해서 결국 이 의식 각성을 알든 아니면 천진한 마음으로 아무런 공부를 안 하다가 이것이 뭔지도 모르다가 아무런 관심도 없다가 그냥 한 생각, 천진한 마음을 내서 이 진리의 선각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해했을 때는 완전히 동일하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괜한 고생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죠. 미심수도는 종무소득이다. 종무이익이다. 이렇게 보조 스님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 찰나에 이 도노 점수는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로 이 찰나에 어릴 적에 천진한 그 마음을 다시 기억해내어서 그 상태로 돌아가서 위대하신 이 성각님들의 말씀을 한번 배워보자, 이 말입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힘이 들지 않는다. 이것이 곧 마음을 맑게 해서 마하반야 바라미를 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하반야 바라밀다 이렇게 한번 하고요. 이 다이어그램을 한번 다시 그려서 항상 이 다이어그램 도표에 깨어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공부라면 공부의 전부가 되겠다, 이 말입니다. 이 바탕의식은 늘 있는 거예요. 이건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바탕의식이 있다. 이것을 존재라 하죠. 이것은 나타나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양과 이름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다. 왜? 육체의식과
자아의식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저 혼자 절대로 나타날 수 없다 이 말이죠. 하다못해 우리가 꿈을 꿀지라도 꿈꾸는 의식이 있어야지 꿈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바탕의식 가운데 바탕의식은 아무런 모양이 없죠. 그러나 바탕의식 안에서 모양 있는 육체의식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모양 있는 육체의식. 일어납니다. 그리고 적당한 때가 되면 다시 가라앉죠. 이 육체의식 안에서 다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아의식이 다시 일어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법신, 보신, 화신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별도의 어떤 물건이 아닌 것이 확실하죠. 왜냐하면 이것을 팔식이라 하든 이것을 전오식이라 하든 이것을 육식과 칠식이라 하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하나의 의식이 각기 역할 분담을 한 것이지요. 육체의식은 자기 역할이 분명합니다. 자아의식도 자기 역할이 분명합니다. 그 역할을 넘어서서 우리가 무언가를 바랄 때 그것이 바로 고통과 공포가 됩니다. 역할 안에서의 그 역할만을 우리가 바랄 때 그것은 자유와 평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죽음은 없지만 우리가 그 모양 변화에 죽음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자아의식이 먼저 육체의식 안으로 깔아앉고요. 육체의식은 바탕의식 안으로 깔아앉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든 육체든 간에 죽었다 깨어나도 탄생과 죽음을 체험할 수 없지요. 그 어떤 체험도, 그 어떤 경험도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경험은 누구의 경험이냐, 무엇의 경험이냐, 바로 이 본심의 경험이다 이 말이죠. 바탕의식을 본진심이라 하죠. 왜 본진심이라 하느냐? 본래부터 있는 것이죠. 육체의식과 자아의식은 본래부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상이라 하죠. 현상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바탕의식은 본래 있다 해서 본심이라 하고요. 또 왜 진심이라 하느냐? 진정한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육체의식과 자아의식은 가상의 주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객체는 어떻게 되느냐? 객체 역시 가상의 객체다. 왜냐하면 육체와 세계는 동일한 거기 때문에 동일하게 나타났다가 동일하게 사라지죠. 그래서 육체의식이 곧 세계의식입니다. 이것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육체의식이라 할 때 우리가 세계의식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그래서 육체와 세계, 자아와 세계는 가상의 주체고 가상의 객체다라는 의미에서 가심이라 할 수 있고요. 이 바탕의식은 진심이다, 진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진짜야말로 우리의 정체고요. 가상의 주체인 또 가상의 객체인 이 의식은 진정한 우리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 다이아그램을 한눈에 이해하는 순간 육체의식과 세계의식, 자아의식도 결국은 바탕의식의 드러남이니까 이것도 진짜구나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 다이아그램이 이해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진심과 가심이 구분되는 게 아니고요.
이 의식들도 다 어떻게 됩니까? 진심이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파도와 바다가 다른 것인 줄 알았는데 바다를 이해한 다음에는 파도 역시도 바다구나. 다른 것이 아니구나. 오만 산과 골짜기가 전부 하나의 대지였구나. 그 산이 융기하든 침몰하든 간에 아무 관계 없이 하나의 대지는 변함없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알았다면 이 현상 역시도 본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철학에서 말하는 이 정신현상학, 즉 다시 말하면 현상이 바로 이 본심, 즉 의식과 다른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어려운 철학책을 읽지 않더라도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식들은 가상의 주체고요. 진정한 주체는 늘 바탕의식이다. 본진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때 저절로 이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경외감을 가지고 소중히 하게 되고요. 스피커로서 혹은 대리인으로서 아바타로서 소중히 다루게 되고 이것이 하는 모든 은행에 대해서 절대 주체성을 부여하지 않고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은 하늘의 뜻이다. 혹은 부처님의 가피다. 혹은 내가 함이 아니요 아버지가 함이로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겸손이나 교만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말도 있죠. 사랑은 사랑하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말도 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파워는 바로 이 바탕의식이 파워의 소스고요. 육체의식과 이 세계의식, 자아의식은 이 파워로부터 이제 힘을 전달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밤마다 멸진정에 들은 이유는 뭐냐? 파워 오프. 그리고 아침에 깨어날 때는 파워 온이 되는 것이고요. 육체의식과 세계의식, 자아의식이 결국은 나중에 고향 집으로 돌아갈 때, 돌아가봤자 의식에서 의식으로 가는 거니까, 파도가 바다로 가는 거니까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죠. 어디로부터 온 것도 아니잖아요. 어디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어디로부터 가는 것도 아니다. 그냥 의식에서 와서 의식에 있다가 의식으로 가는 거니까요. 불생불멸, 불례불거라 합니다. 다만 모습적으로 파워 온오프가 일어나다가 결국에는 파워 다운, 즉 바탕으로 돌아간다. 다운이다 이런 얘기죠. 죽음이 아니라 바탕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제자리에서 지금 모습으로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죠. 제자리입니다. 나타났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제자리에서 그냥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것일 뿐이죠. 지금 이 세 가지 동심원은 사실은 겹쳐 있습니다. 지금 이해를 위해서 크기를 달리 했지만 사실은 바탕의식 위에 그대로 육체의식이 또 겹쳐 있고요. 육체의식 위에 자아의식이 그대로 겹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갈 틈이 없는 거죠. 올 때도 올 틈이 없는 거예요. 제자리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죠. 그것을 본지라 하죠. 좀 말을 멋있게 해서 본지라 합니다. 본래 자리. 본래 자리죠. 예,
본지, 제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도사들이 얘기할 때 뭐 이 자리다 하잖아요. 이 자리, 이 본지다, 본래 자리다. 이것이 본진심, 바탕의식을 가리킨다 이 말이죠. 근데 바탕의식과 정확하게 일치해서 육체의식이 이렇게 바탕의식이 드러남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탕의식을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죠. 바탕의식은 본지라 하고요. 또 육체의식, 세계의식, 자아의식은 이제 풍광이라 합니다. 그래서 본지 풍광이다 할 때 바탕의식이 곧 육체 세계의식이고 육체의식이 곧 바탕의식이다. 이 말이 본지 풍광이다 이런 얘기죠. 풍광을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그냥 저 풍광이 아름답구나 이렇게 하죠. 아름다운 육체가 있을 때 경치가 좋다 이렇게 합니다. 풍광, 이것을 세계를 가리키는 말이죠. 세계가 곧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바탕의식이 드러난 것이 곧 세계다. 이것이 본지 풍광의 참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늘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 본지 풍광을 누리고 있고요. 다른 것을 우리가 경험하거나 체험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본지 풍광이고 이 바탕의식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경험은 이 파워, 진정한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나 자아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지금 컵을 본다 이것은 바로 바탕의식의 경험이다 이 말이죠. 오늘 관절이 쑤시고 날씨가 좋지 않으니까 날씨가 흐리니까 온몸이 좀 쑤신다. 이것이 무엇의 경험이냐 무엇의 체험이냐 이 말입니다. 바로 가상의 주체를 통해서 경험 대리인을 통해서 바탕의식이 경험하는 것이다. 즉 바탕의식이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기 자신을 경험하는 것이다. 즉 우리들은 우리를 사랑하죠. 다른 거는 다른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우리를 매 순간 경험하고 체험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각설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바탕의식은 지금 임의로 이렇게 테두리를 그렸지만 사실은 이 테두리가 없죠. 이 경계선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자꾸 어딨냐 이렇게 찾는데 어딨냐 하는 것이 자아의식이죠. 어딨냐 하는 것이 바로 이 바탕, 백그라운드를 바탕으로 해서만 드러날 수 있죠. 이 형체 없는 바탕의식을 딛고서야만이 그게 어디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는 이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다. 아니 깨달음이 뭔데? 뭐 순수의식이라는 게 있다는데 그게 뭡니까? 라는 이 의문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바로 이것이 있어야 되죠. 지금 순수의식이 뭡니까? 하는 것이 의식되잖아요. 뭔가를 의식하지 않고는 즉 본심 파워가 있지 않고는 그런 질문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꿈꾸는 의식 없이 꿈의 모든 꿈 속의 세상이 드러날 수가 없죠. 꿈속에서 내가 이렇게 묻는다 합시다. 꿈속에서
아니, 순수 의식, 꿈꾸는 의식이 있다는데 그게 뭡니까? 라고 꿈속에서 내가 묻는다면 그것은 꿈을 꾸는 의식의 파워에 의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잠에서 깨어난 뒤에 분명히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생사 문제 해결, 깨달음, 그리고 이 자각, 이런 것은 우리의 본래 권리다, 우리의 본래 소유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별한 공부나 수행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만 천진한 마음으로 이 바탕의식과 육체와 자아의 이 관계 내지 구조를 그냥 이해하고요. 이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전부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성가기감 76페이지입니다. 염불이라 하지만 입으로 하면 송불이고 마음으로 할 때 비로소 염불이 된다. 입으로만 부르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돌을 닦는데 무슨 소용이 될 것인가. 염불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나무아미 타불도 있고 나무 관세음보살도 있고 또 마하바냐 바라밀다도 있죠. 그러나 진정한 염불은 우리가 일상에서 바로 이 육체와 자아와 바탕의식의 이 다이어그램을 늘 기억하고 저 기억에 의지해서 의거해서 일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염불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입으로 되낸다, 이것은 그냥 녹음기죠. 앵무새다 이 말이에요. 염불은 그게 아니고 우리의 진정한 정체를 늘 잊지 않는 것. 이 글자로 읽지 않으면 이게 이제 속으로 염불을 하는 게 되고요. 그것보다는 저렇게 그림을 그냥 떠올리는 것. 그림을 떠올리고 저 그림을 실제 현실과 이렇게 합치시키는 것. 그러면 최외곽에 있는 저 원이 지금 바로 이것이 되죠. 이것이 되고 이것과 이것은 이제 안에 있는 두 가지 원인데 이것은 현상이구나. 최외곽에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구나. 이렇게 심상으로, 그림으로,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생활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염불이고 진정한 마하반야 바라밀다를 염하라, 이것이 되겠고요. 별도로 우리가 마음을 맑게 할 필요가 없죠. 이 다이어그램을 그냥 늘 떠올리는 것, 이것이 그냥 마음을 맑게 하는 겁니다. 저 자체가 의식을 맑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저절로 이 존재 속에 있게 되고요. 이 현상 속에 있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파도가 일어나든 가라앉든 우리는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평화 가운데 유쾌하게 그동안 우리에게 봉사하였던 이 대리인과 아바타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이 역할 마침을 축하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석이 상당히 길지만 넘어가고요. 여러분께서 시간이 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5페이지 본문입니다. 경을 들으면 귀를 그치는 인연도 있게 되고 따라 기뻐하는 복도 짓게 된다. 물거품 같은 이 몸은 다 할 날이 있지만 진실한 행동은 헛되지 않는다. 물거품 같은 이 몸. 그렇죠. 현상입니다. 육체와 자아의식, 세계의식은 현상이기 때문에 물거품이죠. 그러나 아무리 사소한 물거품이라도 바다의 일부분이 아니고요. 물거품이 모여서 결국 바다죠. 물거품 즉 바다입니다. 색적 공입니다. 공적 색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왜 뭐 하찮은 듯이 물거품 같은 이 몸 이렇게 표현하느냐, 방편이죠. 이것이 전부인 줄 알지 말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사라지고 이제 이해가 일어나면 이 몸은 물거품이 아니죠. 바로 바탕의식 자체가 됩니다. 진리 자체가 되죠. 즉 모를 때는 물거품 같은 이 몸이지만 알고 나면 이것이 진리죠. 그래서 육신 그대로가 법신이다 이런 말도 경전과 어록에 무수히 나타나는 겁니다. 즉 이해하기 전에는 우리가 진리를 듣고 이해하기 전에는 이것이 허망한 물거품 같은 것이지만 진리를 듣고 이해한 다음에는 이것은 진리 그 자체다. 전혀 물거품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저절로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본문입니다. 경을 보되 자기 마음속으로 돌이켜봄이 없다면 비록 팔만대장경을 다 보았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예전에 뭐 팔만대장경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뭐 영성 서적 혹은 뉴에이지 서적을 보더라도 그리고 그 밑에 줄을 100번, 1000번 치더라도 왜 삶의 변화라든가 실감이 나지 않았느냐. 바로 오해에 기반해서 미심수도를 한 것이죠. 즉 개인적 관점에서 즉 우리가 이 육체와 자아다라는 그러한 관점에서는 팔만대장경을 아무리 읽어도 바로 읽고 거꾸로 읽고 아무리 할 수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미심수도 종무이익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냥 천진한 마음으로 이 다이어그램만 이해한다면 팔만대장경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 즉 우리가 팔만대장경을 다시 쓸 수 있고요. 생전 처음 보는 팔만대장경을 눈앞에 들이대더라도 이것은 무슨 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전번에도 제가 한번 제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다이어그램을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그냥 믿거나 이해가 안 일어나도 그렇다 치자 하고 이전에 이해되지 않았던 모든 영성서적과 경전과 어록을 읽어보십시오. 그냥 그 팔만대장경뿐만 아니라 수백, 수천, 수만 권의 모든 영성서적이 결론은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차리고는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질 수도 있다고 이 스피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이해, 즉 정견을 바탕으로 경전을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깨달음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 거죠. 믿음과 이해를 점점 확장시킨다. 즉 점수, 얼음을 녹여갈 수 있지만 오해를 바탕으로는 아무리 많은 경전과 영선서적을 읽더라도 아무런 이득이 없다. 오히려 더 고집만 세지죠. 자, 그 다음 본문입니다. 공부가 도를 이루기 전에 남에게 자랑하려고 한갓 말재주만 부려 서로 이기려고 한다면 변소에 단청하는 격이 되고 말 것이다. 변소에 단청한다. 뭐 요즘은 이제 이게 옛날이 돼서 요즘은 이 토일렛에 상당히 깨끗하게 해가 있죠. 변기나 세면대를 황금으로 이렇게 트럼프 타워에 가면 그렇다 하지요. 그래서 이게 현대에는 꼭 맞는 말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이 생사 문제 해결의 길에 나선 것은 돈과 권력이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자칫 이게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처음에 우리가 품었던 초발심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왜 내가 이 길을 나섰던가에 대해서 까맣게 잊고요. 점점 이 조직에 동화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돈과 명예와 권력과 여자 혹은 남자를 추구하고 있는 이전 자아보다 더 강화된 자아를 우리가 발견할 때 그때가 좋은 시절 인연이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큰 자랑하다가 자랑을 해봐야지 내가 자랑하고 있구나를 알게 되죠. 시큰 자랑도 어떻게 보면 해볼 필요도 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초발심이 유지된다면 하라 해도 할 수도 없죠. 겸손하고 싶어 겸손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교만할 수가 없는데 또 이 자아란 것이 결국은 자기 역할을 하는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자아의 한계, 즉 자아는 깨닫는 주체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라도 뭐 시컷 자랑질을 자기도 모르게 한번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절 인연에 따라서 문득 오히려 초발심이 다시 회복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본문입니다. 출가한 사람이 외전을 공부하는 것은 마치 칼로 흙을 베는 것 같아서 흙은 아무 소용도 없는데 칼만 망가지게 된다. 외전을 공부하는 것. 뭐 여기는 뭐 예를 들어 이 대승불교 외에는 다 가짜다 뭐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요. 외전의 진정한 현대적 의미는 이 세 가지 올가미, 즉 영혼이 진화한다는 생각, 가상의 주체가 깨달음을 얻는다는 생각, 가상의 주체가 깨달음의 체험을 한다는 이 생각,
이 세 가지 올가미를 자꾸 강화시키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부 외전, 삼화외도라 하죠. 외도고 외전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늘은 각 레벨로 모든 학교를 준비해 놓으셨죠. 그게 걸맞은 소위 말하는 선생님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2년이 있다면 유치원을 배워야 하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모든 레벨에 맞게 뭐 준비는 되어져 있죠. 왜냐하면 시간은 영원하고 이 바탕의식은 무한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테마파크 안에서 긴 시간 동안 놀 수 있습니다. 예. 또 노는 것이 본래 목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칠 사람은 다 거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외도를 가야 될 인연이라면 사실은 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귀 있는 사람, 생사 문제가 급한 사람은 곧바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요. 도노에 이르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권장하는 것이지, 외도를 가는 사람을 괜시리 멱살 붙잡고 끌어들여서는 오히려 물에서 건지고 뺨을 맞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본문입니다. 출가하여 중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랴. 이하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이 공부인들, 즉 생사 문제 해결의 길에 나선 사람들에 대한 이제 권고 내지 경계의 말씀드립니다. 출가하여 중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랴. 편하고 한가함을 구해서가 아니며 땄듯이 입고 배불리 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며 명예와 재물을 구하려는 것도 아니다. 나고 죽음을 면하려는 것이며 번뇌를 끊으려는 것이고 부처님의 지혜를 이으려는 것이며 삼계에서 뛰어나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인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 길을 나선 것은 명예와 재물을 구하려던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죠. 그냥 나고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비구 명리야 위 생사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리를 구해서가 아니고요. 명리, 재물과 명예죠. 명예는 곧 권력입니다. 그리고 재물 안에는 이제 남자와 여자가 포함되죠. 우리가 길을 나섰을 때 명리를 구한 것이 아니죠. 초심으로 돌아가서 초심을 기억해 본다면 명백하죠. 이 생사를 위해서, 생사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생사의 실상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길을 나섰다. 그러니까 초심을 늘 간직합시다 이 얘기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덧없는 불꽃이 온 세상을 살라버린다고 하셨고 또 중생들의 고생불이 사방에서 함께 불타고 있다고 하셨고 모든 번뇌의 도둑이 항상 너희들을 죽이려고 엿보고 있다고도 하셨다. 그러므로 수도인은 마땅히 스스로 깨우쳐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간곡히 말씀드리지만
이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서정유를 통해서 도무지 믿음도 안 일어나고 이해도 안 일어난다, 전혀 실감도 없다 하시는 분은 머리에 불이 붙은 듯이 최선의 최선을 다하셔서 인연 닿는, 즉 믿음이 가는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셔서, 물론 만나기 전에 여러 가지 검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코 나와 인연이 닿는지, 그리고 믿음을 일어나게 해줄 만한 사람인지를 철저하게 한번 사전에 조사와 검증을 해 보시고요. 그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을 찾아가 만나십시오. 우리가 이거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내서 우리가 대학에 등록하고 혹은 로스쿨이나 약학 전문대학원이나 의학 전문대학원, 의과대학 등에 등록을 해서 생사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답잖은 그 지식을 배우는데도 그렇게 많은 돈과 시간을 우리가 아깝지 않게 쓰는데 어찌하여 이 생사 문제 해결의 길에서 그런 것을 아까워하겠습니까? 최선의 최선을 다해서 각자 인연에 맞는 사람, 그게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유럽의 사람이든 영국의 토니 파슨스든 구하십시오. 만나셔서 구하십시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라도 이 아득한 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이 진리에 대한 믿음과 이해를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을 찾고 구해서 만나야만 한다, 그렇게 간곡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머리에 불이 붙은 듯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본문입니다. 세상에 뜬 이름을 탐하는 것은 쓸데없이 몸만 괴롭게 하는 것이요, 세상 이속을 따라 흐대는 것은 업의 불에 섭을 더 보태는 격이다. 앞의 말과 똑같죠. 명리를 위해서 우리가 길을 나선 것이 아니다. 생사 해결을 위해서 나선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 명리가 저절로 온다면 오는 손님을 물리치면 안 되죠. 또 왔던 명리가 간다고 해서 억지로 잡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냥 바탕의식, 하늘이 하게 버려두십시오. 명리란 것은 자아의식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원한다고 해서 사실 오는 것도 아니고요, 원치 않는다고 해서 또 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은 너무나 잘 경험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거꾸로였죠. 우리가 원할 때는 잘 안 옵니다, 명리라는 게. 근데 오히려 탁 포기했을 때 명리가 오히려 더 오는 경향이 많죠. 이것은 무엇을 시사하는 겁니까? 명리가 오고 가면 우리의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예 신경을 쓰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죠. 왜 쓸데없이 신경을 씁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명리는 우리가 어찌하지 못하지만 이 생사는 우리가 어찌할 수 있어요. 왜? 자아의식과 육체의식은 그 어떤 주체성도 없지만 이 생사 문제 해결, 즉 오해를 이해로 바꾸는 데에는 자유선택이 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오해가 이해로 바뀌는 데는 자아가 관여하지 않고요, 바탕의식, 우리의 진정한 우리가 나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사 문제 해결은
자아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정한 우리가 나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진정한 파워가 있고요.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명리는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깨달음은 그야말로 의식 자각이죠. 의식, 그러니까 바탕의식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진정한 결정이고요. 나머지는 우리의 진정한 결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명리라는 것은 이 육체와 자아의 생존과 번식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상의 것이죠. 즉 진정한 파워로부터 간접적으로 지금 현상화돼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전체적인 배분의 문제죠. 명리라는 것은 바탕의식이 전체 자아를 위해서 배분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아의 관점에서는 명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깨달음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깨달음은 전체 자아를 대상으로 해서 명리를 배분하는 문제가 아니죠. 깨달음은 단 하나의 의식 각성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자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왜 명리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가? 그것은 자아의 문제고요. 이 깨달음은 왜 우리 마음대로 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정체 단 하나인 이 의식 각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자아를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본문입니다. 이름과 재물을 따르는 납자는 풀 속에 묻힌 시골 사람만도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영성서적을 100권, 1000권, 10,000권을 읽고 아무리 유식하게 떠들어 본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이 진실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람에 비하면 너무나 어떻게 보면 못한 거죠. 못하다 이 말이에요. 자유와 평화의 면에서 진실로 가난한 사람이죠. 시골 사람이 부자고 도시에 빚과 번쩍한 사람이 진짜로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자라도 하나님의 집에서는 가장 꼴찌이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본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르시기를 어찌하여 도둑들이 내 옷을 꾸며 입고 부처를 팔아 온갖 나쁜 업을 짓고 있느냐라고 통탄하셨다. 이것은 이 기독교 계통에서도 마찬가지죠. 말세가 되면 주여 주여 하지만 전부 사탄과 같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서 그냥 자아의 동기, 개인적 동기만을 충족시키는 그러한 경우는 뭐 모든 종교에서 지금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도 당연히 있죠. 그러나 좀 많은 부분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새롭게 대성운동을 일으킨다는 이 도판 안에서도 이 도판도 이제 70년대 말부터 시작됐으니까 지금 80, 90, 50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 도판 전통도
이 도판 개통도 5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또 이런 부처를 팔아서 온갖 나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러한 경향도 지금 허다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뭐 그렇게 하든 말든 그것은 테마파크 안에서 그렇게 또 즐기고요. 그러한 결과치를 스스로 받는 일이니까 우리가 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뭐 어떤 사람은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게 시비하는 거고 우리 공부에 아무런 도움이 우리의 이해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두어야 하고요. 결국은 그 사람 그런 일도 우리들 일입니다. 같은 일이기 때문에 되도록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좋다. 94페이지 본문입니다. 아, 불자여 그대의 한 그릇 밥과 한 벌 옷이 곧 농부들의 피요 직녀들의 땀이거늘 도의 눈이 밟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사겨낼 것인가. 자, 계속 지금 초심을 유지하라라는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개인적 동기라는 것이 이 뒤로 물러나기가 어려운지를 거듭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다음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틀을 쓰고 뿔을 이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는가? 그것은 오늘날 신도들이 주는 것을 공부하지 않으면서 거저 먹는 그런 부류들의 미래상이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 안 하고 공짜로 보면 나중에 이제 소가 되어서 틀을 쓰고 뿔을 이고 있는 소죠. 소가 되어서 뭐 수고롭게 일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배고프지 않아도 먹고 춥지 않아도 더 입으니 무슨 심사일까? 참으로 딱한 일이다. 이것은 그냥 이제 돈과 명예도 당연히 이제 육체와 자아가 자기 역할을 해야만이 이제 이 바탕 의식에 자기 체험이 일어나니까요. 필요합니다. 돈과 권력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무소유라 해서 다 버리라는 게 아니단 말이죠. 적당히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적당히 있는 것이 가장 경쾌하고 건강하다 이 말입니다. 임팔라처럼 가볍게 뛰어놀기 위해서는 적당히 먹고 적당히 해야지. 뭐 임팔라가 뭐 살찐 임팔라 본 적이 있습니까? 살찐 임팔라는 못 뛰어요. 경쾌하게 뛰지도 못하고 막 털도 막 엄청나게 길어지면 사자가 잡아먹으러 오는데 도망도 못 갑니다. 사자가 잡아먹으러 오는데 막 사자보다 더 빨리 경쾌하게 뛰어가는 것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물론 사자 입장에서는 좀 스트레스 받겠죠. 그러나 그것도 이제 동물의 테마파크 안에서의 하나의 즐거운 테마죠. 테마의 체험이다. 우린 테마 체험을 돈 내고 하지 않습니까? 눈앞의 쾌락이 후생의 괴로움인 줄을 도무지 생각지 않는구나. 이렇게 계속 경계 내지 공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차라리 뜨거운 철판을 몸에 두를지언정 신심 있는 이가 주는 옷을 입지 말며 쇳물을 마실지언정 신심 있는 이가 주는 음식을 먹지 말고 끓는 가마속으로 뛰어들지언정 신심 있는 이가 지어주는 집에 거처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 모두는 이제 출가 수행자, 즉 납자들을 위한 이제 경계의 말씀이지만 뭐 오늘날 우리가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적정하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수도인은 음식을 먹을 때에 독약을 먹는 것 같이 하고 시주에 보시를 받을 때에는 화살을 받는 것과 같이 하라고 한 것이다. 두터운 대접과 달콤한 말을 수도인으로서는 두려워해야 한다. 계속 이 돈과 명예에 대해서 지금 수도 없이 말씀을 거듭거듭 반복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자아의 역할은 이 바탕의식에 의해서 명백하게 주어져 있고요. 그 역할의 한계는 생존과 번식이다. 그런데 생존과 번식을 위한 제1수단이 바로 돈과 명예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한계와 역할을 명백히 알고 하더라도 하라. 이렇게 말씀을 거듭거듭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백화도인께서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발췌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 97페이지 밑에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돌을 닦는 이는 한 개의 숫돌과 같아서 장서방이 와서 갈고 이서방이 가라 하면 남의 칼은 잘 들겠지만 나의 돌은 점점 닳아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도리어 남들이 와서 나의 돌에 칼을 갈지 않는다고 걱정하고 있으니 참으로 딱한 일이다 라고 하였다. 주예를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은 수도인은 평생 소원이 오로지 배불리 먹고 따뜻이 입는 데만 있는 것일까?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이 세상에서 편하고 자유롭고 그야말로 자유롭게 살고 유쾌하게 죽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하죠. 우리의 착각은 무엇이냐? 자유롭게 살고 유쾌하게 죽기 위해서는 돈과 명예가 있으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삶에서 자유롭고 죽을 때 유쾌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는 착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가 배울 수 있죠. 돈과 명예를 엄청나게 축적하고 누리다가 죽음의 순간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로 치면 이 재벌의 총수들 누구나 다 아는 재벌 총수 제1대 총수들이 돌아가실 때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무엇이죠? 그리고 혁명을 일으키고 중앙정보부장도 한 그분도 돌아가실 때 어떤 말을 했습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과 뭐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이 혁명 등등이 다 부질없더라. 자유와 평화는 나에게 주어지지 않더라. 오히려 돈과 명예를 위해서 그것을 축적하고 관리하는데 자유와 평화는커녕 나를 위해서 단 1초도 쓸 시간조차 없더라. 너무나 근심 걱정이 많았더라. 뭐 이런 말을 이구동성으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죠. 육체와 자아의 역할은 매우 한정적입니다. 생존과 번식인데 왜 생존과 번식이 중요합니까? 육체가 자아가 죽어서는 테마 체험을 못하죠. 적당히 건강하게 임팔라처럼 건강하게 팔짝팔짝 뛰어다닐 수 있어야 테마 체험을 할 수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적당한 정도의 돈과 권력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물론 그 캐릭터에 맞는 수준의 돈과 권력을 적당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한단 말이죠. 자아는 착각하죠.
우리는 사실은 착각하지 않습니다. 자아가 착각한단 말이에요. 아, 내 역할은 무의식에 있죠. 내 역할은 생존과 번식인데 이것은 세상을 잘 체험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돈과 명예가 많을수록 생존과 번식이 더욱 유리하잖아. 그럼 계속 축적하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테마파크의 체험이 엉망이 돼버리죠. 자유와 평화를 체험해야 되는데 고통과 공포를 자꾸 체험하게 됩니다. 돈과 명예가 오히려 과도하게 될수록 더 그래 돼요. 저절로 온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절로 왔다면 그것은 테마 체험에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착각, 영적인 길에 들어서서 돈과 명예를 추구한다면 참으로 이래 표현할 수 있죠. 영혼을 갉아먹는, 차라리 이 세상에서 돈과 명예를 추구하는 것은 영혼이 갉아먹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길에서 돈과 명예를 추구하면 영혼이 갉아먹힙니다. 이것이 이 숫돌이 닳아 없어진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옛말에 또한 이러기를 사막도의 고통이 고통이 아니라 가사를 입었다가 사람 몸 잃는 것이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이다 라고 하였다. 이 청어당 스님, 휴정 스님께서 얼마나 당대 500년 전에 이 조선시대에도 억불숙류라 해서 지금 스님들이 탄압받고 있었던 시대에도 이 스님들이 이 공부를 제1로 하지 않고요, 다른 것을 제1로 얼마나 많이 했으면 이렇게 많은 경책의 말씀을 발췌해서 집어넣었는지 저도 참으로 놀랍습니다. 너무 이 돈과 명예에 대한 경책이 너무 많으시네요. 자, 99페이지입니다. 우습다 이 몸이여, 9구멍에서는 항상 더러운 것이 흘러나오고 100,000가지 부스럼 덩어리를 한 조각 10번 가죽으로 싸놓았구나. 또한 가죽 주머니에는 똥이 가득 담기고 피고름 뭉치라. 냄새나고 더러워 조금도 탐하거나 아까워할 것이 없다. 더구나 100년을 잘 길러준데도 수만 번의 은혜를 등지고 마는 것을. 자, 이것은 진짜로 이제 공부에 뜻을 두었다가 잊어먹은 사람에 대한 방편의 경책의 말씀이니까요,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몸이 더럽고 허망한 것이니까 버려라, 그래서 죽어야 한다, 그런 게 아니고요. 현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가상의 현상이니까 우리가 바탕의식에 주목하자, 포커스를 맞추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몸이 그렇게 똥덩어리가 아니고 법신 자체다라는 이 놀라운 진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103페이지 본문입니다. 허물이 있거든 곧 참회하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부끄러워할 줄 아는 데에 대장부의 기상이 있다. 그리고 허물을 고쳐 스스로 새롭게 하면 그 죄업도 마음을 따라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뭐 잘못을 안 하고 실수를 안 하고 완벽한 줄 우리가 알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깨달은 사람 자체가 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바탕의식을 우리가 이해한다 할지라도 이 얼음이 녹는 과정에서 수많은 잘못과 실수가 나타납니다. 즉 쉽게 이야기하면 아무리 깨달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과 실수를 한다 이 말이에요. 감히 말씀드리건대 부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현실 세상에 계셨던 한, 즉 자아의 관점으로
누군가가 자아의 관점으로 부처님과 예수님이라는 자아만을 쳐다본다면 수없이 많은 잘못과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는 아무런 잘못과 실수가 없죠. 그러나 자아의 관점에서 본다면 잘못과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요. 소위 말해서 이 가상의 자아의 관계를 통해서 다 함께 윈윈하기 위해서는 가상의 자아를 마치 진짜로 실제하는 것처럼 함으로써, 즉 연기를 함으로써 이 관계가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인간적인 실수와 잘못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 경우에 지혜와 지혜 아닌 것의 차이는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이제 고치는 그러한 힘과 용기가 있는 거죠. 즉, 이 지혜라는 것은 일체의 실수가 없는 게 아니고요. 실수가 일어났을 때 즉시 사과하고 인정하고 고칠 수 있는 이 용기와 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물이 있으면 곧 참회하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이 대장부, 즉 부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실수를 안 하려고 하지 말고요. 실수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실수할 것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요. 실수했을 때 그것을 용기 있게 인정하고 고치지 않음을 두려워해야 한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실수하는 것을, 잘못하는 것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요.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고치려는 용기와 힘이 없을까봐 두려워해야 한다. 실수하고 잘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중생이고요. 얼마든지 실수하고 얼마든지 잘못해도 그것을 즉시 인정하고 사과하는 힘과 용기가 있는 것을 부처님 대장부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04페이지 본문입니다. 수도인은 마땅히 계속 지금 공부인들의 이제 마땅히 경책으로 삼아야 할 말씀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그대로 이해가 되는 말씀들입니다. 수도인은 마땅히 마음을 단정히 하여 금소하고 진실한 것으로서 근본을 삼아야 한다. 표주박 한 개와 누더기 한 벌이면 어디를 가나 걸릴 것이 없다. 표주박 한 개와 누더기 한 벌, 이것은 이제 그 부처님 시대에 동시에 존재했던 마하비라 께서 창시한 그 자이나교의 수행자들의 모습이죠. 심지어 옷도 없이 이제 나체 수행자로서 이 행각을 하기도 하죠.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본문입니다. 범부들은 눈앞의 현실에만 따르고 수도인은 마음만을 붙잡으려 한다. 그러나 마음과 바깥 현실 두 가지를 다 내버리는 이것이 참된 법이다. 다른 말로는 이 현실이 곧 마음이고 마음이 곧 현실이다. 그래서 마음과 현실을 다 버리는 것이 곧 마음과 현실을 다
우리가 붙잡는 것이다. 같은 말이죠. 이 현실이 곧 마음이고 마음이 곧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즉 바탕의식이 곧 세계의식이고 세계의식이 곧 바탕의식이다. 하나의 의식만 있다 이 말이죠. 하나의 의식에 두 가지 측면이다. 그러니까 현실을 등지고 무슨 진리만을 하겠다. 이것은 소성이죠. 예. 대성 혹은 최상성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본문입니다. 성문은 숲속에 가만히 앉아서도 악마에게 붙잡히고 보살은 세간에 논이러도 외도들과 마구니 보지 못한다. 이렇게 온갖 버전으로 다르게 말해도 결국은 하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가상의 주체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게 악이고요. 이 바탕의식의 관점에서는 아무리 악이라도 그것은 선이다. 즉 선악이 별도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가상의 주체는 그야말로 가짜죠. 가짜가 아무리 선한 것을 해도 그 선함은 전부 가짜다. 좀 거친 말씀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106페이지 본문입니다. 자, 여기부터 진짜 이제 중요한 이 성과기감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스피커도 이전에 사실은 지금 앞에서 읽었던 본문은 그냥 스킵해서 본 것이고 예전에 읽었던 성과기감에 지금 이 106페이지 이하 본문 말씀 때문에 많은 직관을 감흥을 느낀 그런 기억이 새롭습니다. 자, 106페이지 이하 본문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